자, 오늘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이 네 번째 말씀 시리즈로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사복음서 중에 그런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들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제목이에요.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 정말 많이 들어보았음직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1절 장로님이 봉독했던 부분이 있죠. 같이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눈에 딱 들어오는 말이 첫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에게는 몇 가지가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 하나는 오늘 기적은 예수님이 계획하신 예수님의 의도에 따라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였어요. 자, 기적이란 무엇일까? 예수님이 필요해서 만드신 것이 기적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구나. 그래서 인간들의 필요가 자신의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때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 한계 상황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계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 기적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이 표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말씀을 잘 생각하며 보세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마 문맥상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거기에 계셨던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에 손님으로 청함을 받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청함을 받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미 거기 계셨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가정과 예수님의 가정 사이에 어쩌면 인척관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결혼식의 혼주는 아니었고 예수님과 어머니가 이 결혼에 대해 책임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흘 후에 갈릴리 가나 마을에서 결혼식이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그곳에 있었고 예수와 제자들도 거기에 뭐로 있었다? 손님으로 있었다.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말했다. 포도주가 거의 바닥났구나. 예수님이 문제 해결자로 지금 이 결혼식에 참여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뭐로 계셨다? 손님으로 그 자리에 계셨다. 중요한 건 손님이지만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 예수님이 거기 계셨지만 예수님은 손님으로 계셨다. 그러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어떤 관계 속에서 이 혼례에 관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자, 이걸 우리들의 머릿속에 넣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우리들이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은 우리들이 앞으로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기적에 대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슨 관계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말씀을 볼 때 관계에 집중해서 보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음 후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명령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고 있죠. 자, 오늘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에게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마리아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관계를 물으셨을 때 그 관계에 대한 물음을 듣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너희들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주인과 종의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종은 신실하죠. 근데 이 신실함의 정도는 어디에 기인할까요? 여러분, 종은요, 순종을 하든 복종을 하든 주인의 말에 듣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할 수도 있고 복종을 할 수도 있어요.
차이는 뭘까요? 순종은 내가 기꺼이 원해서 따라가는 거고, 복종은 원하지 않아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복종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굴종적인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하인은 어느 때 주인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들까요? 야, 저 주인은 신실해. 저 주인의 말을 따르면 잘못될 게 없어. 주인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종은 순종하게 되겠죠. 어쩌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 명령은 사실 주님과 하인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마리아 사이의 문제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인들은 어쨌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마리아가 무엇이든지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마리아와 주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어떤 상황인가요? 마리아가 처음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마리아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는 유명한 수태고지, 천사가 나타서 마리아에게 네가 메시아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거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과 환상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크리스마스 때 많이 듣는 말씀들을 통해서 마리아가 믿음으로 봤죠. 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구나. 그때 분명히 이 자식은 단순히 나의 육신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메시아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몇 년의 시간이 흘러요? 3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런 도식이 아니라 육신의 아들로서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깊게 자리 잡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리아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다시 깊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순간에, 그 순간은 어쩌면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순간이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니 혼례 잔치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한 것, 이것이 오늘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이었다. 지난해 초에 어떤 가정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기에 기도했지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늘 아마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지 여기 와 계실지 모르겠지만 늘 요 중간쯤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눈에 들어왔던 건 너무 많이 우는 거였어요. 예배 시간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는지 저에게 늘 관심이 갔던, 왜 저렇게 울까라고 생각했던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가정이 저에게 면담을 요청한 거였어요. 내용을 듣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30대 초반의 나이에 그 아들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냥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그냥 말이 조금 어눌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번도 깨어나지 못하고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엄마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팠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저희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수년 동안 이전의 교회에서 있었던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 있고 신앙을 떠나 있었는데 그 아들로 인하여 다시 이 신앙 가운데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것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연락이 왔대요. 가족들을 위해 위로금이라고 회사에서 돈이 나왔는데 그 돈이 굉장히 큰 액수의 돈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의 생명값을 그냥 쓸 수 없으니 이 아들의 생명값으로 나오는 이 돈을 가지고 의미 있게 썼으면 좋겠다고 그 부모님이 헌금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분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하는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시 부르신 것은 알겠는데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지 그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었을지 몰라요. 만일 우리의 삶이 이생뿐이라면 어떤 말로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부활 때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날이 올 때에는 이 사실들이 우리들에게 자명하게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의 인생에는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들의 생명값으로 드렸던 그 헌금은 지금 제가 교회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도 거룩한 부담이 되었어요. 이 아들의 생명값을 가지고 이 헌금을 어떻게 써야 될까? 그게 거룩한 부담으로 저에게 남아있어요. 그 가정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이 난 것이었어요. 가정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다시 물으신 거예요. 이 가정의 위기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손님이 아니라 오늘 나는 주인으로 너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관계를 묻고 계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들이 알지 못하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관계를 물으실 때에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들이 해야 되겠다. 자, 오늘 기적의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중간 제목을 무모한 명령 그리고 단순한 순종이라고 잡아보았어요. 오늘 일어난 이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이 나타났던 이 기적을 정리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참 무모한 명령을 내렸고 하인들은 참 단순하게 순종했다. 그리고 이 기적의 크기는 무모한 명령과 단순한 순종이 만나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오늘 기적의 사건이다. 자, 6절, 7절,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무모한 명령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정결 예식을 위해서 밖에 놔둔 항아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물을 채우라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무모한 명령입니까? 단순한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아무 연관성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 비현실적인 일을 말씀하실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단순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해도 너무 순종을 한 거예요. 아기까지 채우니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2장 7절과 8절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에게는 이렇게 시의 운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기까지 채우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이런 사건들이, 이 기적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게 명령하고 순종한 대로 한 일들이 기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2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생각할 수 없었던 기적이 나타난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도 우리 평신도 묵상팀과 함께 제가 설교 원고를 주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나누게 되었어요. 근데 한 분이 그런 글로 이렇게 피드백을 하셨더라고요. 순종 그리고 복종, 맹목적인 순종, 여기에 단순한 순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순종입니까? 그러니까 제 설교에 대해서 의문점을 달아주셨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짜 마음이 이렇게 동의가 돼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어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이지, 이 하인들처럼 무조건 맹목적으로 순종한 건 이게 복종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이게 진짜 순종인가 복종인가? 복종하고 순종은 뭐가 다른가? 그러면서 제가 어제 새벽에 이렇게 다시 원고에다가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은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생긴 사건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였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어디 뭐 주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온 깨달음이었어요. 왜? 하인들은 누가 얘기하든 순종을 하든 복종을 하든 그냥 따르게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인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지 예수님과 하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분량이라고 하는 거, 우리들이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겠구나. 내가 전적인 믿음에서 내가 순종을 한다 그러면 나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나는 충분히 그분을 믿으니까 내가 순종하지만 그 관계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순종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순종은 내가 그분을 믿는 만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에서 나의 이해나 어떤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구나. 그러나 그 순종이 다른 사람에게 순종으로 비춰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 오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해라고 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맹목적인 복종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래, 30여 년 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분이구나 라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마리아는 순종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갑자기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인데 제가 모든 분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관계가 되는 분들이 있죠. 낚시를 참 좋아하는 권사님이 지난 수년 동안 저를 한 2번 정도 낚시를 데려가셨던 거예요. 야, 낚시 재밌더라고요. 이 권사님은 보면 늘 얼굴이 까맣게 그을러져 있어요. 건강하게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었고, 바로 얼마 전에 저에게 문자를 하면 목사님, 코로나가 끝나면 목사님 낚시를 한번 모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권사님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소식을 듣기로 이 권사님이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아마 지금 이거 예배를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권사님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갔는데 그냥 허리가 아픈 줄 알았는데 척추에 암이 전이가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는 이 척추에 암이 전이가 됐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한 주간, 그리고 어제 제가 어머니 기도실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근데 다행히 전이가 됐지만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어서 이제 퇴원을 하고 치료를 받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답이에요. 권사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진지하게 권사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묻고 계신다는 생각이 제 속에 듭니다.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중요한 관계를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관계 속에서 행하실 일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아마 이제 힘들게 투병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이 시간에,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관계를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묻고 거기에 대답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기대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기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기대되는 일이에요. 2019년 12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이야기했죠. 우리 동산지기들과 함께 대만에 갔었던 이야기. 사실 제가 늘 그런 것 같아요. 한 가지 일로는 가기가 힘들고 거기에 이제 대만 교회에 집회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가는 김에 동산지기들 위로해 겸 그쪽으로 간 거예요. 저는 먼저 가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고 세미나를 인도하고 하는데 한 교회 이렇게 말씀을 인도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대만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대만 까오슝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거기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려고 했던 그 교회는 출석 성도가 한 3,000명 정도 되는 그런 큰 교회였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3,000명 정도 교인이 모일 때 교회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건축하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와중에 12명의 부목사님들이 교인들을 데리고 다 나갔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어요.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 제가 설교를 하고 났어요. 끝나고 났는데 그 목사님이 마이크를 들고 나와서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울기 시작했어요. 아니,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 예배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대요. 우리 교회가 예배하면 잘 드리는 교회인데, 아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뭐 부흥하라, 뭐 성장하라 이런 설교를 했으면 마음이 이렇게 확 갔을 것 같은데 예배하라,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대요. 근데 제가 그날 예배하라고 하는 제목이 예배자로서의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 있죠. 목회자는 모래바닥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교인들에게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와서 확 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야, 네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맨날 돈 없다고 징징대고, 그리고 저한테도 문자가 왔던 게, 우리 교회는 어려우니 목사님 설교에도 사례비를 드리지 못하니 자비량으로 설교를 해주세요. 그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물론 제가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 저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분은 그 큰 교회의 목사였던 분이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관계를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와 예배자로서 네가 어떻게 서 있느냐. 목회자는 모래바닥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교인들에게 어렵다고 징징대는 거 아닌데 네가 예배자로서 나에게 서 있느냐를 물으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교인들 앞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제가 거기 집회와 세미나를 마칠 때까지 이 60이 넘은 목사님이 교인들과 사모님과 재직들을 데리고 그 세미나를 다 이렇게 참석하면서 마지막 헤어질 때 저에게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인생에 별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여러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정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준비했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낸 것. 저는 이 기적의 정점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기적의 중심과 이 기적의 정점은 어디에 있는가?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이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장과 2장 말씀을 쭉 묵상하며 다음 주에 이제 3장, 그 다음 주에 4장을 이렇게 우리들이 나누게 될 텐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1장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오, 안드레를 부르시고 베드로가 나오고 빌립이 나오고 나다나엘이 나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야기들을 제가 몇 주 동안 여러분들과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까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저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묵상한 포인트니까, 이게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믿으라는 말보다 따르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것보다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마땅히 따라야 할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전까지 따랐다는 이야기는 있고 믿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면 제자들이 믿어야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보이시게 되는데, 그 믿음을 통하여 제자들이 따라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따를 만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적을 통해서 저분을 따를 만한 분이구나. 기적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 도움이 돼요. 우리들이 기적을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 위에 서서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고백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얼마 전에 제가 인상 깊게 읽은 책이 있어요. 엘리자벳 엘리엇이 쓴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책인데, 제가 설교 시간에 짐 엘리엇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했죠. 짐 엘리엇은 5명의 젊은이들이 에콰도르 아우카족을 선교하러 갔다가 그 강변에서 무참하게 살해당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짐 엘리엇입니다. 그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은 그의 남편에 대한 전기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쓰고, 그것뿐만 아니라 남편이 죽은 후에 간호사 공부를 하고 2년 후에 3살 난 딸과 남편을 죽였던 아우카족 부족의 선교사로 들어간 여인이었어요. 철의 여인이죠. 6년 동안 거기서 선교하고, 그 아우카족이 다 예수를 믿고 남편을 죽였던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그런 놀라운 경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 엘리자벳 엘리엇은 총 16년간의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요. 이 엘리자벳 엘리엇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여인에 대한 환상이 깨질지 몰라요. 엘리자벳 엘리엇,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이 여자가 3번 결혼을 합니다. 안 놀라시네. 미국에 돌아와서 결혼한 신학자였어요. 에디슨 레이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3번의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엘리자벳 엘리엇이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나는 처음으로 왜? 라고 절규했다. 욥처럼 나도 하나님의 존재를 단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내가 토로하는 왜에 하나님은 나를 믿어라 고 답하셨다. 어떤 설명도 없었다.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였다. 당시 내 믿음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셔야 한다는 믿음이었다. 그런 믿음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하나님의 성품 위에 내 믿음을 다시 세워야 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든가 믿지 않든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고백이 없었다면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와 확신이 부족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따를 만한 분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잘 생각하세요.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따를 만한 이유가 분명치 않을 때에도 그분을 따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에 버겁게 느껴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기에는 힘들고 버겁고 제가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이유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경험해보지 못했을 그 2번째 포도주 맛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시고, 이분은 이런 분이니 너희들이 그분을 믿으니 이제 따라갈 수 있겠니? 따라갈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하고 이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나다나엘 이야기하면서 나다나엘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예수님의 글을 보셨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따르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 제가 따라갈게요. 주님 따라갈게요. 뭔가 잘 알지 못했는데 우리 주님이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했던 일이 이 일이었고, 앞으로도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기대할 것이 생겼어요. 더 큰 일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주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일, 그 일이 우리의 인생에 기대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한가운데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이것이 기적의 정점이구나,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